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이 밝았습니다. 유독 올해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2026년 전반기 동안 여러분들의 삶과 또 신앙에 진보가 있었습니까? 올해 우리 표처럼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과 또 가정과 또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6월을 한 해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이어주는 징검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에서는 한 해의 계획과 또 우리의 그 목표들을 중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바로 열매와 결론에 도달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고 또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결과와 또 열매를 위하여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종종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주 작은 걸음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앞으로 7주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 교회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남은 후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기에 참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러나 이것은 예언서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발신자는 예수님입니다. 7 별을 붙잡고 7 개의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7 개의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1차 수신자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낸 이 편지,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서로 회람하여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시록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우니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내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단순히 미래의 어떤 일을 밝혀주고 예언한 책이 아닙니다.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하여서 위로와 권면을 얻었고요, 신앙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책을 처음 접한 교회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왜 처음 접하게 됐을까요? 바로 반모섬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교회가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지도인데, 이 지도는 지금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지역을 좀 넓게 이렇게 확장해서 보여준 지도입니다. 저 위에가 이스탄불이라는 지점이고, 튀르키예가 지금 저 터키 예전에고, 그리스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만 조금 이렇게 확대한 것입니다. 반모섬이 저 밑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도를 보게 되면 반모섬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편지가 오가는데, 잘 보면 이 편지를 가진 사신들이 평지를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산으로 이동하지 않고 평지를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로마가 건립해 놓은 도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최단 시간에 이 편지를 모든 교회에게 전달을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움직여야 되니 또 그 도로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출발한 그 사신이 100km 그대로 직진해서 배를 타고 쫙 들어가게 되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편지를 받은 것이 에베소가 된 것이죠. 자, 지도로 보듯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로마에서 동쪽으로 갈 때 무역을 관장하는 도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항구가 잘 발달이 되어 있었으니까 상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를 아시아의 수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이 도시에는요, 무엇이 있었냐 하면 다신을 숭배하는 그런 성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리스 여신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이 저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상도 있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신상도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시아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도시라고도 생각할 만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는 그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제 제 얼굴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사실이 무엇을 알려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에베소 사람들은 도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도시 사람들.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소득이 월등하게 높고 교육과 종교의 열망이 가득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라는 거죠. 또한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그런 지역이어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도시 중에 도시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튀르키예 저 에베소 지역에 가면 여전히 도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 지역에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의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래도 복음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3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때가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지역에 누구를 세웠냐?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그는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복음의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바울이 잊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서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쓴 2개의 서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이 보낼 만큼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매우 관심이 있었고 사랑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에베소 교회가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그 시점은 대략 서기 9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척을 해서 에베소서의
에베소서를 보낼 때에 그때 시점을 대략 서기 60년 정도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럼 90 빼기 60 하면 얼마입니까? 30년이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최소 30살 이상이 된 중년에 이제 해당하는 그 정도의 역사를 가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0살 넘은 교회에게 먼저 칭찬을 하세요.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칭찬을 합니다. 먼저 행위의 수고입니다. 주님은 2절 초반부에서 예수님 자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을 부지런히 섬긴 교회라는 뜻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환대하고 병자들을 잘 간호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방문하여 섬기는 일에 이 교회가 열심히 잘 했다는 뜻입니다. 쉬는 날에도 우리로 치자면 교회에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세워주는 일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랑과 긍휼의 모든 사역들을 아주 부지런히 잘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에베소 교회의 요소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인내한 것을 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앞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편지를 받은 시점이 바울의 시대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했어요. 이미 바울도 순교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베소 지역에 있던 이 관료들과 주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어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은 고객을 잃었고요,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물건을 떼서 장사하는 상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물자를 조달하여서 파는 그 상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해요. 또 그들이 앞에 말했듯이 에베소가 황제를 숭배하고 다신을 섬기는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싫어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종교적으로 매우 큰 탄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켰대요.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을 보게 되면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왔다고 말해요. 오직 내게 있는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가 이단이라는 니골라당이 찾아왔을 때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기록이 남아있는데 2세기 200년 정도 되는 그 초기에 안디옥 교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주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진리를 따라 사니 여러분 가운데 이단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군요. 이렇게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신실했습니다. 성도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공동체였고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사회적인 차별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았대요.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서 순결을 지키면서 교회와 신앙 고백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를 거울 삼아 중요한 교회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고촌에 있으니 고촌과 또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교회의 시선은 항상 성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역사회에 뭐가 필요한지를 그것을 채워주는 공동체와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반기 동안 두 가지의 활동을 했어요. 5주차 때마다 뭘 했습니까? 첫 번째, 부활절에 계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죠.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쓰레기 청소를 했죠. 그냥 환경 미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젊음과 또 힘과 용기를 통해서 지역사회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두 번의 또 5주차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책을 찾아보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항상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신앙을 위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신앙에 있어서 인내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 참아내는 것은 성도의 중요한 인품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인내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삶에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단과 불의한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와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는 순결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교리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누군가로 인하여서 오염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교회에 관한 교리 등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리를 위해하거나 변형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어떤 행위와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배운 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요, 섬기는 일, 신앙을 위하여 인내하는 일, 또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이 세 가지 일을 저 여러분들이 잘 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섬기는 것. 삶을 인내하며 화를 더디내고 사랑으로 이루는 것. 그리고 믿음에 정하고 순결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 순결을 잘 삶에서 경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을 만큼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너의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것인지는 해석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도 해석해요.
근데 현대 신학자들은 성도 간의 사랑이 식었고 버렸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당연히 주변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고 떠나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 없음이 책망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 생전에 이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에베소서 6장 24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그 사랑이 변함없도록 편지를 써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송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몇 년이요? 30년. 근데 그들의 사랑이 변하고 흔들리고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썰물처럼 계속해서 공동체와 성도들의 마음에서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랑의 그 없음, 사랑의 연약함을 왜 지적하셨을까요? 어떤 일이든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살고자 한다면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그 과정을 행하고 사랑의 열매를 마치는 것, 사랑으로 그것을 마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가족과 이웃에게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떠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어떤 활동과 어떤 고결한 인품과 그 사람의 어떤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간절한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이요, 사라지거나 빠져버리고 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신앙의 의무와 사람의 의로움만 거기에 남게 되고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사랑이 사라지고요, 의무감과 그리고 사람의 그 의로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득 차면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자율과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7년의 7년이죠. 그가 14년이라는 되는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야곱이 그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그 14년의 세월을 며칠같이 여길 만큼 견디게 해주었던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이 소멸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면서요, 교회를 섬겼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인내하면서 견뎠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자신의 의로움만 남고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고난과 핍박에요, 불평, 불만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내긴 했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그 지식이, 그 교리가 내 삶의 약과 은혜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식어진 그 에베소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본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의 이유를 찾아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하여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는 그 촛대를 주님이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너희들이 서서 너희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정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감정을 기반으로 한 호르몬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은요, 이벤트를 많이 하거나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마치 불자들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여러분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신 그 사랑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가 다시 서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이 큰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내가 감격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정보 목사님이 쓴 우리의 죄 하나님의 구원이란 책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용서를 경험한 만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를 주님 앞에 깨닫게 되고, 이 한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타나는 우리 마음의 상태.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저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와 세상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요, 다시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의 첫째 주 여러분들 앞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으로서 용서함 받았는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요, 처음에 붙잡았던 그 사랑을, 불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나에게서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여러분들 혹시나 마음에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르고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사랑으로 숙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섬김과 인내와 순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